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존재하고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명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것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 많은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마귀가 이걸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가 사람을 속인 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걸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속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귀가 이걸 우리의 이런 특권들을 시기하며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사람에게? 뭐를 제일 먼저 했어요? 예? 뭐라고 생각돼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왜냐하면 네가 먹고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속였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먹어. 네가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속였더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사람과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연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끝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면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확인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육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을 알던 것이 캄캄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대신 뭘로 바뀌었습니까? 철저히 육적인 존재로.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그때서부터 보이고 그때부터 수치를 알게 되었다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우리 인간을 참 불행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인간과의 사랑에 대한 것도 오해로 바뀌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인생은 완전히 행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지금 지영자매가 이제 이전에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막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계획대로 딱 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안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중국 가서도 중국어 공부하러 갔는데 중국어 공부가 둘째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뭘 찾기 시작합니까? 철저히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세 가지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끊임없이 물질욕, 이것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물질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육체를 만족시킬 것들이 옆에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게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하다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신뢰하지, 나를 의탁하지 못하면 모든 물질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옆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제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감각, 오감을 통해서 만져지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이에요. 불안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기 시작해요. 육신의 정욕에 매여있던 자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고 감각과 손의 감각과 만져지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생의 사랑,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자기를 삶을 의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이제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전에는 물질로 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전에는
오감을 통해서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살고, 그리고 전에는 자기 영광, 내 영광, 사람의 칭찬 이런 것에 매였던 자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음의 문제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나니까 사람끼리의 사랑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사랑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가끔씩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감각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망치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끊임없이 짐승처럼 자기 인생을 굴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을 통해서 성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 조건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의 결혼 조건이 뭡니까? 예. 우리 남성들은 일단 예뻐야 되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도무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 우리 여자들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멋있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찾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불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였는데 마귀로 인하여 그 눈이 가리워서 끊임없이 감각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퇴락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떡하든 참 답답해요. 여자들 보면은 전부 말라가지고 금방 쓰러질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름답다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게 뭐야, 성형외과. 아니, 요즘은 또 이게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 다리 종아리를 잘라낸다나요. 정신 나갔다 그랬어. 정신 나갔어.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런 데서 만족을 추구하고, 이런 데서 사랑을 추구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만히 가서 세상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나도 모르게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결혼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체의 만족이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입니까?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며칠도 못 가요. 내 기호가 필레오처럼 나하고 성격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실망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는가, 여러분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결혼하기 전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홀 좋은 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치관의 큰 혼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어디를 향하여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왜 결혼을 허락하셨는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결혼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맹목적이에요.
왜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 왜? 내가 좋다는데 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내가 보기 좋으면 됐지. 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참된 안식과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구차는 거야?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뺏어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탁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는 순간에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우리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뺏어가도 그분이 나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 과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제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실패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 시키는 거냐? 마귀가 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요, 나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젊어서부터 알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유행가 가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마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가면 쾌락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을 쫓아가고 자기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해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죽어. 더 즐거워. 해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오늘도 동일하게 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죄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임을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짐승처럼 나중에는 자기 고통에 찌들려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피 울고 탄식해도 구해줄 자가 없도록.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히 젊은이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오늘 내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 예배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졸고 앉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끊어지면
내 육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참된 것을 보게 합니다. 진짜를 보게 합니다. 진짜로 나를 살리는 것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목의 정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잠깐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망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날 영화는 아주 부패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폭력, 두 가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가상 만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결국 기계에 관한 거죠. 인간성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줬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이 속에 있는 욕구 불만을 해결하는 데다 목표를 두다 보니까 우리는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 시대 배경 속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 보면 겁나요. 세상은 이렇게 마와로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어떡하나, 나 혼자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네. 내 자녀들도 막을 수 없으니 내가 세상을 이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런 엄청난 홍수 속에서, 마귀의 홍수 속에서, 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문화의 홍수 속에서 내 후손들을 어떻게 지키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좋은 것대로 살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전폭을 맡기고, 그래서 오늘 그가 나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인간 속에서도 완성해 가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형성하기 위한 훈련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밖에서 내가 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 인격이 바뀌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전에는 가치 없던 것들이 이제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행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붙잡고 실상을 붙잡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복되게 사는 삶이, 한마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줬고,
만져지는 것을 줬고 그런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